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적 성교육 전문가이신 김지연 약사님 모시고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 한국사회 여러 가지 성적인 이제 혼란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떠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폐렴이 돌기 전에 다녀왔는데요. 예, 그곳에 이제 그 베델 교회를 시작해서 남가주 LA 교회, 또 LA 사랑의 교회, 오늘의 얼바인 교회, 은혜 한인 교회, 또 이런 이제 여러 감사 한인 교회였나, 하여튼 몇 교회를 네. 제가 이제 순회 강연을 하면서 그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불신하고 그냥 세대가 이제 갈라지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요. 요청을 받고 좀 강의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은 그런 게 그렇죠.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로부터 그냥 이제 빼내는 게 풀아웃 해버리는 여러 가지가 뭐냐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라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배운 것들인데 네. 왜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 간음이라고 하거나 왜 죄라고 하거나 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할까? 그래서 공교육에서 너무나 반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배우고 나니까 근데 마침 이런 것들은 본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충동과 너무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네. 것들인데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분명히 부부간에서 허락된 성이 있지만은 간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또 죄인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아이들이 공교육과 교회에서 배우는 게 점점 대놓고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공교육을 채택해 버리는 거예요. 미디어가 거기 힘을 실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올해 그렇게 좀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교육을 좀 하러 오래 머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좀 어떠셨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예, 정말 심각했었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거기 있는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을 보시고 나서 굉장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억장이 무너져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방법적인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많이 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막 붙잡고 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고맙다고 그리고 좀 최대한 거의 대부분 요청 오는 상담은 다 해드리고요. 강의 후에 그리고 책도 좀 거기서 공유하고 좀 그렇게 굉장히 빡빡하게 있다가 온 기억이 나요. 네. 지금 한국도 심각하잖아요. 뭐 이번 엠번방 사건도 그렇고 뭐 울산의 교사가 뭐 이상한 교육하고 그런 게 다 드러나서 뭐 그런 게 다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뭐 서울시 경찰청에서 검거를 했는데 117명을 소아성애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한 사람들을 이제 검거했는데 그 중에서 60명이 즉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업로드한 자, 그러니까 즐긴 게 아니라 단순히 즐긴 게 아니라 업로드까지 한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몇 학년인지 아세요? 몇 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놀랍죠? 그냥 그게 노트북에서 열려서 본 게 아니고요. 본인이 소아성애물 내지는 자신의 신체, 친구의 신체를 찍어 올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공자로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데 이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그래서 이거는 뉴스감인데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뉴스를 타지 않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그래서 이건 명료하게 알려주면 굉장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저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제가 이제 성경적인 성교육 강사 양성하는 그 반, 경북에 있는 반이
총 11주를 마무리하는 주였어요. 11주에. 그래서 나와서 발표하시고 이제 피드백 받으시고 하는 주였는데 이 수강생들 한 분이 너무 감사하면서 눈가 촉촉해져서 내가 이걸 이거 발표 준비하느라고 음란물에 대해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PPT를 만들었는데 그걸 옆에서 아들이 듣고 엄마 나 음란물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끊을게요.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게 죄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놀랍잖아요. 너무 많이 자주 듣는 얘기여서. 아이들도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벌써 아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정죄적이지 않으면서 정말 사랑의 자세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음란물의 문제를 알려주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의 눈을 뽑기까지 눈으로 짓는 죄와 싸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하다고 한 것은 선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좋게 보셨을까? 눈으로 짓는 죄조차. 그러면서 실제로 음란물의 폐해를 알려주잖아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실제로 음란물이 얼마나 나쁜지 예를 들어 통계를 다 여기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아이들이 통계를 들으면 경악을 해요.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기억력 맞아요? 떨어져요. 맞아요. 집중력 떨어져요. 그리고 보면서 이상한 생각 나요. 이 통계가 다 맞아요. 내가 음란물 봐서 그랬던 거군요. 그러면서 아 정말로 내 뇌가 변할 수가 있군요. 뇌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변해. 너의 선수체가 쪼그라들고 콜텍스가 이게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야.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건 경각심이 아니죠. 회개.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란물 이미 봤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 한 번에 안 끊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린 죄와 싸워야 되는데 너끈히 이길 수가 있단다. 안 보고도 얼마든지 잘 지내.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정죄감에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들고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전해야겠다. 아이들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회 제공 안에서 그렇게 음란물 안에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로 이 N번방 사건이 터져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문의가 많으시고 수요가 많으시고 또 참 다양한 직분에서 이런 상담이 들어와요. 네, 뭐 이렇게 좀 쇼킹한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또 뜻밖의 굉장히 쉽게 해답을 얻으시고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힘이 있구나. 성경적인 성교육 하면 할수록 말씀은 그냥 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힘이 있구나. 보람이 있고 같이 뛰는 강사님들이 점점 늘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성적인 질환이 사실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끊기가 네. 참 어렵고.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네. 저는 이제 선교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또 전도가 된 거죠. 선교회 네. 전도돼서 선교 활동하고 거기서 아주 이렇게 네. 모범적인 신앙을 하는 분 네. 있잖아요. 참 성격도 착하시고 네. 정말 너무너무 네. 좋으신데 거기서 이제 다 경악을 한 게 이제 다 쇼크를 먹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분이 지금도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뭘까? 외곽이 식사를 들어간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쇼크를 먹었죠. 완전히. 왜냐하면은 이제 그럴 사고를 칠 만한 사람이 쳤으면 모르겠는데 네. 멀쩡하고 신앙도 좋고 거기서 선교에서 훈련도 받고 리더로 네. 몇 년 동안 훈련 받고 네. 막 그런 내성적이고 이럴까 네.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수줍어하고 네. 섬세하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거기를 했다니까 이제 막 전부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또 그분이 또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뭐 사고까지 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다고. 그런데 뭐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요즘으로 이게 치면 참 네. 밑에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네, 막 그쵸.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지고 네. 걔네들이 벌써 그런 성적인 것에 하면은 이거는 뭐 더 중독적인 거니까 가면 네. 갈수록 이제 더 심각해질 수밖에 그쵸.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부모님도 고민이 많을 거고 애들을
빨리 해방을 시키셔야 될 텐데 네. 좀 그런 분에서 좀 구체적인 그렇죠. 해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번에 내신 책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으로 이제 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래서 책을 정리를 한 권에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내게 됐는데 첫 책이 이제 이거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고도로 성애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애화가 뭐냐면 섹슈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성에 쉽게 말해 함몰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함몰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함몰되고 나면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거나 전혀 성적인 대상이 아닌데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성적인 상황이 아닌데 성적인 상황으로 해석해내거나 또는 이 말 그대로 이 성애화되는 사람들은 성적인 자신의 내면을 다 투사를 해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조금 선물한답시고 상대방도 나만큼 섹슈얼라이제이션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성적 수치심 느꼈어. 이러면 이제 삽시간에 성희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애화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어려지고 있어요. 성애화되는 나이가. 이걸 조기 성애화라고 해요. 너무 어렸을 적부터 조기 성애화 돼가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Stop Sexualizing Our Children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성애화시키지 말아줘. 예. 이게 뭐냐면 너무나 아이들에게 어릴 적에 성교육의 이름으로 성교육 한다 그래 놓고서는 그 성교육이 너무나 성애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삶과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전혀 통찰이 없고 지식 정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애화돼 버리고 나면은 이 아이는요, 이 백지 같은 상황에서 어른들에게선 상상할 수 없는 고도의 성중독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성중독까지 가게 되는데 이 성애화를 자꾸 유발하는 환경이 그렇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성애화를 부추기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적 결정권. 네 몸은 네 거니까 아무데나 이렇게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하에는 어떤 성관계도 해도 돼. 합의하에. 그래서 간간이 아니면 돼. 친구끼리도 합의하에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친구 간에 지켜야 될 예절이고 합의했으면 콘돔과 피임약을 잘 준비해서 잘 챙겨 먹고 해야지 되는 거야. 이걸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 하거든요. 세이프 섹스 교육.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너의 성애가 열리고 성관계가 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합의하에 할 수가 있단다. 결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인데 그게 아닌 루트로 얼마든지 너는 간음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너의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즐기거라. 원래 자기 성적 결정권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쓰일 때는 내가 say no 하면 내가 싫다고 하면은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소극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 너무나 적극적인 개념으로 쓰이면서 자기 성적 결정권이 얼마나 그 범주가 넓은지를 알 수 없을 지경으로 심지어 자기 성별을 바꾸는 것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 말하고요. 원하는 누구나 와도 해도 되고 간간이 아니면은 간음죄라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를 보면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유물론이 인본주의와 함께 거의 뭐 같은 탈을 쓰고 와 있는데 분명 성경은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바되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피를 뿌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 영적 망각을 해버리고 완전히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고 우리는 합의했으니까 하나님은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간음도 사랑이고 불륜도 사랑이고 동성애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사랑이라고 바꿔버리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성경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로 성애화되고 그리고 성애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이게 법까지 이제 그렇게 이건 죄가 아니야. 동성끼리 결혼도 가능하고 성매매도 가능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라든지요.
다 그냥 네 마음대로. 뱃속에 있는 태아 죽이는 거 그것도 네 마음대로. 가늠한 남녀한테는 아무 죄도 묻지 않아. 가늠한 남녀의 죄가 그 아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법적 장치를 통해서 간음을 일삼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정말 글로벌하게 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음의 죄악이 좀 관영해진 걸 가지고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던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 자체가 전도되어져서 아니야 그게 악이 아니야 선이야 공식적으로 스트럭처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그래서 개인의 죄로 머물러져 있던 게 집단적이고 국가적이고 한 커뮤니티의 단체의 배도 지금 그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9월 달에 차별금지법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침묵하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내 개인 차원에서 막아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 실질적인 근력. 그래서 공중에 붕 떠있는 거룩이 아니라 이 땅에 착지해서 걸어다니는 아이들. 그 신앙이 우리의 아이들 그렇게 정말로 거룩한 아이들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는데 너무나 이 교육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안 했느냐? 안 한 건 아닌데요. 기존의 성경적 성교육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의 막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부부지간에도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절대로 성관계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이제 좀 지금 보면 참 어이가 없지만 그런 흐름이 계속 있어 오다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흐름이 사실 끊어졌어요. 아니야 부부간에도 희락적인 성이 있어. 그래서 그 성의 지평을 얼마든지 아니야 오히려 각방 쓰는 게 더 문제야 부부지간에는. 그렇게 하면서 희락적인 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성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보고 성경적인 성교육은요 굉장히 명료해요. 그런데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용서가 넘치는데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은 어떤 기능까지 하느냐. 이 넘쳐나는 죄의 파도, 그쵸? 법과 제도로 아주 그냥 성경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혁명 속에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쓰나미를 역행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 키를 찾으신 거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투트랙이라고 보통 하는데 제가 이 A랩 성경적 성교육 A랩 과정을 제가 직접 교육하는 과정인데요. 왜 A랩이라고 하냐면 Awesome Life, Awesome Family. 그래서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 그래서 ALAF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ALAF 과정에서 이걸 보통 투트랙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건 반드시 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의 세대들은 성매매는 괜찮은 거잖아요.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강간 아니니까. 근데 성매매를 한 나라들을 보면 합법화시킨 나라들을 보면은 인신매매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매춘하는 여자들의 삶이 좋아졌다 아니야 더 포주들만 배를 불리고 통계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합법이다 보니까 대형 성매매 업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횡포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길을 가다가 큰 건물이 보여서 저 건물이 뭐예요? 성매매 건물이야. 온 도시가 성형화되는 거죠. 그 건물을 보면. 근데 그걸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제시하면 아이들은 성매매는 나쁜 거네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처벌하면서부터 강력하게 인신매매가 줄어들었다는 경찰의 통계가 있었지 아이들이 정말로 놀래요. 그렇군요. 성매매는 정말 나쁜 거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경 말씀이 옳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제시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그러니까는 그 자산들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왔던 거예요, 제시를. 그럼 힘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악한 세대일수록 증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시해서라도 말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식물 줘서라도 이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 말씀이 진리인 거구나. 지금 방금 성미매로 예를 들었는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그거 합의하에 둘이 한 건데 뭐 어때서요? 남자 둘이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해야 되는 걸까?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 미국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HIV 양성,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70%가 남성 간 성행위자라고 질병관리본부에 나와 있네. 아이들 깜짝 놀래요.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해야 된다고 세상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네. 아이들 또 놀라죠. 난 분명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이라고 배웠는데 통계로 보니까 아니네요. 그럼 영국 보건복지부가 영국의 지금 신규 매독 16년도 기준으로 매독의 90%, 런던의 매독의 90%가 MSM, 남성 간 성관계자라고 돼 있어. Man who have sex with men. 아이들 정말 놀래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금하셨군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 말씀, 이 거친 것을 잘 씹어 먹지 못할 때는요, 약간 소프트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거친 것 같지만 아이들은 이게 더 소프트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걸 금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군요.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물 본 거 회개하기 시작하고 동성연애 한 거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탈동성애나 탈트랜스젠더, 탈음란물이 현장에서 나와요. 그걸 보시니까 학부모들이 지식 전달이 성경적 성교육이 아니군요. 이건 부흥에 버금가는군요. 저희 협회는 그래서요. 탈트랜스젠더 하신 분도 오시고 탈동성애 하신 분들도 오시고 얘기가 되고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열리는 장이 열려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걸요. 동성애 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하시려고 죄를.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에 사실 처음과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악은 악이라고 알려주되 그 악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음지에서 동성애하다가 또는 음란물 보며 끊임없이 잠이하다가 성매매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죄의 간음죄에서 푹 쩔어서 성애화된 채로 살다 끝내는 게 아니라 양지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삶을 통해 폭로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성 가치관 A랩 과정에서 막 벌어지니까 사실 그동안 많은 책이 있었는데 이걸 하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저는 거의 다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 보니까 예스24랑 교보 같은 데서 계속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1위를 찍고 있던데요. 너무 감사한 게 아, 이 가치를 알아보셨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구나. 기독교 학부모들과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분들이. 그래서 저도 힘이 굉장히 나고요. 그리고 더 똑바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겸비해지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오셔서 기독일보 화이팅. 예.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성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결혼한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결혼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요즘 문제는 이제 자꾸 결혼 늦어지고 뭐 점점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비혼주의.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자기 해소할 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 이렇게 더 일탈의 길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참 뭐 사회 그래서 비혼주의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일탈들을 더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혼자 사는 은사를 주신 게 아닌데 지금은 다 보편적으로 혼자 살자고 얘기하면서 독처를 얘기해요. 근데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욕이 있음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음욕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온당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에로스가 줄어들잖아요 라고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담을 직접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와이프를 보고 더 이상 심장박동수가 안 올라갑니다.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죄죠? 이렇게 상담을 오셨었어요. 한 안수 집사님이. 제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식으셨는데요? 했더니 와이프를 봐도 더 이상 심장박동수 안 올라간다 나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 나는 생각한다. 이거 죄죠?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 표정이 내가 죄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돌렸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가슴이 뛰고 설레고 심박수는 그렇게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신 와이프를 봤을 때 좀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플 때 더 도와주고 싶거나 이해심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으시냐고. 그건 확실하게 있대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측은지심도 생기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그게 아가페가 증가하신 거예요. 에로스는 줄어들었지만 아가페가 증가하신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에로스가 총량이 아니에요. 보통 결혼할 때는 보통 에로스가 충만하게 결혼하죠. 많은 경우에. 하지만 살면서 아가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쭈글쭈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로스는 네가 이렇게 생겨서 이뻐서 귀여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지만 뭐뭐 해서라는 조건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로 가게 되면 네가 쭈글쭈글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뱃살이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음식을 자꾸 태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수록 사람을 못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음식을 태움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을 터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로 닮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반쯤은 내 의지가 아닌 경우도 있게끔 해서 훈련할 수 있는 데가 결혼학교예요. 학교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적극적인 성화 있잖아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응집력 있게 훈련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이것을 감사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 결혼을 통한 가정 구성 그리고 그 안에서거든요.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 결혼이 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한도 내에서의 비전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비혼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만연되어져 있는데요. 결혼 생활이 모두 행복할 거라고 쾌락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냥 정말 네가 스페셜리 독신 연사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화끈하게 창세기부터 우리가 순종해 보는 거야. 아이들이 정말로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맞아. 우리에게 있는 성적인 충동에 대해서 원래 해법이 있었던 거예요.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원형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아닌 걸 자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꾸 성매매 합법화. 우리나라도 지금 7번이나 이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요. 성매매 처벌법을 없애버려 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15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합법화시켜 달라는 등 간통죄를 폐지시켜서 간통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간통죄는 폐지됐죠. 그 다음에 동성끼리의 결혼도 허용해 달라는 등 또는 로봇 아니면 인형 사람이 아닌 것과 인간이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신앙관과 모든 것이 결합돼서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그 성의 문제를 기계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적인 성입니다. 어찌 보면 유물론적인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일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성폭행이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서야 모든 형태의 성을 다 즐기다가 결혼 이외의 루트로 너는 그렇게 끝나라. 사탄의 사실은 속삭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못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직면해야 되는 것을 근데 젊은이들이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계시고 지평을 열어주셨고 결혼인데 그걸 망각하고 있었구나. 원래 좋은 음식 여기 있는데 딴 걸 자꾸 먹었던 거예요. 딴 걸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죠. 찔리고. 근데 진짜를 제시하니까. 그래서 작년 가을에 강남에서 정말로 유명한 기독 유튜버가 이런 중요한 얘기는 다 같이 들어야 될 것 같다면서 강남에 유료로 이제 왜 유료냐면 너무 거기가 대관료가 비쌌어요. 강남에는 큰 좋은 홀을 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표님 얘기를 듣게 하고 싶어요. 해서 본인들이 아끼는 청년들을 유료로 초대했는데요. 700자리가 다 마감이 되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이제 북 사인회를 했었어요. 그땐 이 책 말고 다른 책이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많이 왔었어요. 연애 중인 기독교인 커플들. 그리고 재밌는 건 자매님은 교회 다니는데 남자친구는 안 다니는 커플도 왔었고요. 근데 결혼하기로 했어요. 행렬이요. 그날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준 지평이 원래 있었는데 다른 지평으로만 자꾸 가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다. 그래서 이 원형을 좀 회복해가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성숙해져가는 성숙에는 반드시 슬픔과 아픔도 동반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작용하거든요. 순종해냈을 때 받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제가 동성애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짚어지지 않으니까 성애화되는 것을 잘못된 성애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는 계속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가 N번방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N번방은 단순히 음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중독, 뇌가 구조가 바뀐 문제거든요. 이걸 자꾸 뭐 음란이다 타락이다 하는데 음란과 타락이죠. 음란과 타락인데 어디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느냐. 뇌 구조가 실제로 계속해서 음란물을 보잖아요. 선조체나 아니면은 뭐 전두엽이나 다 망가집니다. 복직 피계 영역 같은 게 다 쪼그라듭니다. 근데 뇌가 아예 그렇게 그 뇌 가속성 때문에 변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중요한 게 뇌가 크고 있는 동안에 변해버리잖아요.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뇌가 다 큰 다음에 뇌 가속성 때문에 음란물로 갔다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돌아올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뇌가 크고 있고 측두엽이 크고 있고 막 이제 보성회로 크고 있고 이게 크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걸 계속해서 퍼먹잖아요. 그럼 이게요 상당 부분은 이 그 비가역적인 변화가 돼버려요. 리버서블 하지가 않은 거예요. 리버서블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죽이고도 차폐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울든가 말든가 나는 곡할 생각 없고 옆에서 피리를 불든가 말든가 노래 부를 생각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감이 없고 릴레이션십 없고 그렇게 죄 어찌 보면 진짜 요즘 뭐 스몬비 이런 말도 있는데요. 좀비처럼 살다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가버리는 진짜 나쁜 악의 역사가 음란물을 통해서 온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리캅스 저희 협회 분들한테 누리캅스 신청하라고 제가 다. 그래서 누리캅스가 뭐냐면은 이런 걸 이제 일반인들도 고맙게도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경찰청 같은 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음란물 같은 거 신고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소아성애물 이런 거.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음란물의 장점은 1도 없고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성폭행범 스마트폰에서는 음란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안 봐서 성폭행하는 게 아니라 많이 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리고 현장에서 효과를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변화받고 하니까 이게 저는 별로 이렇게 온라인 활동이 별로 없어요. 유튜버도 안 하고 있고 별로 없는데도 입소문으로 계속 지방 강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ALF 하시면은 집에 말씀을 붙이고 이런 액티비티를 제가 많이 시켜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아니 엄마 아빠가 먼저 성경적인 올인이 안 돼 있는데 애들이 무슨 성교육을 받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올인하는 모습 보이고 그것도 간단하게 하루 만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소통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소통이 돼야 교육도 하니까 그 다음이 성경적 성교육이죠. 애들이랑 대화가 없는데요. 대화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또는 언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신앙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아주 균형 있게 알려드리고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 습관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면서 베이스를 쫙 까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 검열이 일어나요. 부모님들이. 하루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자기 검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들 정말 크라이 하세요. 크라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회복됐어요. 이런 간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A레벨 하시다가 이번에도 딸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이분께서 사모님이신데요. 너무 교회에 헌신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사모님이신데 실명 알려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좀 유명하시고 근데 사모님이 들으시고 딸을 데려오신 거예요. 딸이 30대 초반인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는데 이거 너무 들어야 된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또 같이 와서 들으시고 그분이 이번에 한 번 더 들으세요. 또 전체를 듣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양성을 해드리는데 제가 참 기쁜 게 일단은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 죄로부터의 탈출자 가정 회복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지쳐서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강의한다는 게 다니면서 강의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걸 보고 나잖아요. 완전히 그 주의 피로가 그 자리에서 확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